시작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자는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붙여 옆에 주 영광을
나를 사랑하니 그분이 두렵지 않고 한 번도 주님 모든 산성 내 것 되시라 영원 버리시는 그의 그리고 주를 행기 원하는 주는 전산 밑에 백만 빛나는 이 땅 위에 힘일 것이 없고 구원을 가니 그 안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원하니 우리 노래에 여인이 그 더러운 죄를 하나 집어서고 그 순서를 나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니 그 소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잡시라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밤같이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혹 지난 한 주 동안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또 영적으로 게으른 또 우리의 모습들, 또 여러가지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 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낙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악한 생각과 또 거짓된 생각과 또 하나님 또 싫어하시는 일들을 또 행한 부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또 사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또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질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구문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가지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정성을 모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중국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연약한 저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법도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미우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상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한 일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 십자가의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로 깨어 살아 움직이는 종들로 아름다운 영적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진실하고 참신한 신앙인의 선배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순종과 봉사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순간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강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었사오니 사랑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아나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대통령을 이시하여서 정치를 맡은 지도자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를 갖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서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천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수술 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회복 중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분들을 위하여서 수정 들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낙회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야가시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뜨겁 뜨거라 드시노라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옆방에 계시든지 옆에 계시는 또 가족분들 함께 좀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30분 설교 시간에 TV를 시청하시듯 이렇게 시청 또 하시면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혹 다른 방에 계신 우리 가족들 지금 불러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 바울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전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머나먼 로마에까지 끌려오기는 하였지만 바울은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던 로마 땅을 그의 발로 밟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느꼈던 기쁨보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이 더 큰 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 기쁨을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 입성은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하던 꿈을 이룬 이 장면을 보면서 때늦은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음에도 유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구호를 외치고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그는 그토록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늦은 감은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울에게 로마여야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관심을 가진 도시는 로마 이외에 또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서바나라는 도시인데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15장을 통해 이 바울이 관심을 가진 이 서바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바라면서 로마로 갈 때 그때 서바나에도 함께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그에게 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정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꿈 이외에 또 한 곳 서바나가 그에게 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로마 이외에 서바나가 또 하나 바울의 꿈이라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가 꿈이었던 바울에게 또 한 곳 서바나가 꿈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라 생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었고 바울에게 서바나가 꿈이라는 것은 지구의 끝이라 생각한 서바나에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서바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서바나는 땅끝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서바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만의 서바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서바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꿈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꿈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만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땅끝,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아마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될 것이고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와도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이나 멀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미전도 지역이 우리만의 서바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요즘 같은 상황 속에 이 우리만의 서바나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 즉 우리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서바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서바나가 그에게서 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듯,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서바나가 멀어져 간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려운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핑계로 예수님의 꿈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이나 세상 권력과 부딪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걷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의 마찰 없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듯이 어려울 때 세상 권력과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강제하지 않는 한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 권력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세상 권력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거기에 대적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권력이 교회가 가진 신앙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권력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손보기식 정책을 강행할 때 그때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3장을 통해 그런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후 예수님을 전하다 공회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세상 권력이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엔 당당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때로 세상 권력과 부딪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오늘 세상 권력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만의 서바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국 서바나를 향해 가지는 못했는데요. 혹 오늘 우리가 당한 위기에 서바나라고 하는 꿈을 접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투옥을 당한 후 잠시 석방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승일 뿐 결국 서바나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꿈을 접고 이 상황에 지배를 당해야 하겠느냐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서바나 지역의 땅끝 마을로 알려진 그 로카 곳이라는 곳에는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바울의 꿈을 대신 이루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바울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직접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꿈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해 나아가는 것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 바울이 못다 이룬 그 꿈을 누군가 그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꿈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알리는 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꿈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우리가 받은 참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시고 바로 그것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꿈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되든 이웃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왜 바울에게 로마여야 했을까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유독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열려져 있는 문이 로마였고 전 세계가 로마로 인해 하나가 될 정도로 이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팍스 로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말을 반대했지만 이 말은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이런 곳이라면 왜 바울이 이곳에 관심을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이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계의 중심인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곳을 오고 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분명 복음을 전해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소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곳을 오고 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언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울에게 그토록 로마를 소원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할 말씀이지만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정착한 로마의 한 셋집에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온 로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로마를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판을 위해 찾아온 로마에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극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죄수이면 죄수답게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수이기에 죄수답게 조용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 또한 바울은 전도자이기도 하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수답게 조용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극성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유, 때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에 입성하고 난 이후 로마에 있는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청한 일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다 주 예수의 몸으로 여기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 로마에서도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소망이시기에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참 극성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데에는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하하고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별것 아닌 것처럼 호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가치, 참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과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는 기독교 환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믿으며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후에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존귀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시며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왜 로마여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한 것은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의 신부님에도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소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위 많은 분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